드디어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늘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이 16장에 나오는 바울 사도의 마지막 인사를 읽노라면 언제나 감동과 기쁨이 솟아납니다.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또 바울 사도와 함께 동력했던 일꾼들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일꾼들의 이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베베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베베는 여성입니다. 그녀는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베베 자매를 로마 교회에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추천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추천을 잘못했다가는 욕을 얻어먹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베베가 바울 사도에게 얼마나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귀하고 충성된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베베 자매를 로마 교회에 추천하면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라고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혹시 로마 교회가 그들이 갖고 있는 우월감으로 혹시 베베 자매를 배타적으로 대할까 싶어서 정중하게 합당한 예절로 영접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또 베베 자매가 로마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할 때 필요한 것을 요구하면 다 들어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베베 자매는 바울 사도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역에서도 탁월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제 베베 자매를 추천을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베베 자매를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베베 자매가 요구하는 것은 필요한 대로 다 도와주라고 해놓고 이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 베베 자매가 여러 사람과 바울 사도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헬라 사회에서 이 보호자라는 뜻의 프로스타티스는 리더 혹은 대변자라는 뜻입니다. 합당한 공동체의 합법적인 승인을 받은 리더나 대변인을 가리켜서 프로스타티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스타티스는 거의 대부분 남자 이름 앞에 붙었습니다. 그런데 베베는 여자입니다. 여자의 이름 앞에 프로스타티스를 사용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베베 자매가 그 당시 남자들이 했던 리더나 또 대변자 역할을 충분히 했던 여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베베 자매는 바울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도움을 주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이끌었던 귀한 성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없기는 여러분들께서도 베베 자매와 같은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자가 참 기쁜 마음으로 마음 놓고 추천해 줄 수 있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뿐 아니라 여러 성도들을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도와주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성도들의 대변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이름도 베베 자매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옵니다.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라고 합니다. 브리스가는 사도행전에서는 브리스길라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3절을 방금 저희들이 읽었는데 3절을 잘 보시면 누구 이름이 먼저 나옵니까? 브리스가가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브리스가가 아내이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로마 제국 시대 당시에는 더 그러했습니다. 뭡니까? 항상 남자 이름이 먼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여성 아내 이름은 기록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중에서 브리스가 이름,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것입니다. 그만큼 브리스가는 바울뿐 아니라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가리켜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부릅니까? 동력자라고 부릅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 사도가 동력자라고 부를 때 아무나 보고 동력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동력자라고 부릅니까? 주로 목회자들이거나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나의 동력자 이렇게 부릅니다. 예를 들어 디모데나 디도나 빌레몬을 가리켜서 나의 동력자인 디모데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동력자 수준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그런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로마 교회에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 사도는 이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고린도에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만났는데 참 놀랍게도 바울 사도와 같은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바울 사도는 아주 친밀하게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일과 천막을 만드는 일을 서로 도와주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 부부는 바울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냥 자기들의 직업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사를 한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와 복음을 위해서 이사를 하면서 따라다녔습니다. 정말 대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4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 사도의 목숨이 위태했을 때 이분들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았을 정도로 목숨을 걸고 지켜주었을 정도로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참 쉽지 않은 표현이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 자기의 목을 내놓는다,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다. 이런 표현 쉽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이런 표현 잘 쓰지 않지 않습니까? 혹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위태로울 때 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아준 사람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마 평생에 한두 사람 손꼽을까 말까 할 정도일 것입니다. 바로 바울 사도 곁에 있었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 사도가 목숨이 위태로웠을 때 자기의 목숨이라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놓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울 사도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단지 바울 사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 사도에게만 이렇게 잘한 것이 아닙니다. 4절 마지막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뭐하느니라? 감사하느니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이방인 교회들에게도 이처럼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하였기에 그 이방인 교회들이 바울 사도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삶이 또 놀라운 삶이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무슨 말입니까?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즉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자기 집을 뭐로 내놓았다는 겁니까? 교회로 내놓았다는 뜻입니다. 교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놓았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이 당시의 교회들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큰 건물로 된 곳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가정교회였습니다. 가정에서 적게는 5명, 10명 이렇게 또 숨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의 복음을 듣고 자기 집을 개방하는 사람들, 그 사람 집에 모여서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초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모든 교회들은 이런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아니라 다 가정에서 모인 가정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가정을 개방하여서 교회로 내놓는다는 것은 보통 헌신이 아니면 안 되는 일입니다. 집이라는 곳은 안식처입니다. 정말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집입니다. 특히 아내들에게 있어서 집은 너무나 소중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 집을 개방을 하면 개인 공간이 없어집니다. 사람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수시로 드나듭니다. 그 드나드는 사람을 일일이 또 대접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일들을 누가 다 했겠습니까? 브리스가가 그 일을 다 했습니다. 물론 아굴라도 잘 했겠지만 브리스가의 헌신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브리스가는 자신의 개인 공간, 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부부가 자신의 가정을,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초대교회 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이 가정에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놀라운 기쁨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바로 없기는 여러분들께서도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동력자가 되어 주십시오. 목회자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헌신해 주십시오. 이것은 목회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성도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헌신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개방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10개의 구역이 있습니다. 몇 개의 구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교회에서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1년에 한 번 이상은 우리 가정을 오픈해서 구역 식구들을 모셔다가 가정에서 예배를 한번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가정을 개방을 해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 것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가정을 개방해서 구역 식구들을 초대하는 그 순간부터 마음 자세가 달라집니다. 분주해집니다. 내 사적인 이런 공간들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것 이상으로 구역 식구들을 내 가정에 초대해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얻을 수 있는 유익, 영적인 유익, 영적인 은혜는 그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구역장님들과 구역원들 가운데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우리 가정을 개방해서 구역 예배를 드리겠노라는 그런 결심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바울 사도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성도들의 이름이 이제 나열되고 있습니다. 5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는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에베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절에는 로마 교회를 위해
많이 수고한 마리아라고 말합니다. 또 7절에는 바울과 함께 나와 함께 갇혔던 바울의 친척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바울 사도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갇혔는데 이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또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들은 사도들로부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절에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암블리아라고 이야기하고 9절에는 바울이 동력자라고 부르는 우르바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사랑하는 이라고 하는 스다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가 있습니다. 또 12절에는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가 있고 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바울의 친척 헤로디온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와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르도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과 또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이 뒷부분에 나오는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그들과 함께 있는 성도들이라는 말은 이들 역시도 자신의 집을 개방하여서 가정교회로 만들어서 그 가정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바울 사도와 함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성도들이 그 당시에 정말 많았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바울 사도가 특별히 이 이름들을 언급하는 것을 보면 이분들의 헌신은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이들에게 그 구체적인 사연들, 그 참 이야기하자면 정말 막 많은 사연들이 있는 그런 분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이 수고한 마리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스다구, 그리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내가 사랑하는 버시, 이런 표현을 쓸 때 바울 사도와 1대1의 관계 혹은 교회와 함께 이분들이 가졌던 그런 일들 가운데 바울 사도가 그들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름 앞에 이 수식어를 붙일 때에 바울 사도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얼마나 고마운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저도 일부러 이 이름들을 다 거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이름들을 성경에 넣으시면서 오고 오는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 이름들을 기억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이들 가운데 이름은 없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리스토블로의 권속들, 나기수의 가족 중에 주 안에 있는 자들, 또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비록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바울 사도와 함께 진력하고 힘을 썼던 성도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처럼 그저 이렇게 언제든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화형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던 그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런 핍박의 시대에 복음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분들이 오늘 그 이름들이 등장하고,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수고했던 형제들, 그 성도들이 등장합니다. 비록 무명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들은 분명히 이름이 있는 귀한 성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한 결과로 복음이 온 세상에 뻗어나갈 수 있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 위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들이 고마웠고 또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을 축복해 주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름을 바울 사도의 이 편지를 통해서 쓴 이 이름들을 성경에 넣으시면서 오고 오는 성도들에게 이 이름을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이 이름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이름 앞에는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까? 집사 누구, 장로 누구, 권사 누구 그것 말고 여러분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로 여러분들이 불려지고 있습니까? 어떤 수식어로 불려지고 싶습니까? 바로 없기는 여러분 이름 앞에도 오늘 이 16장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성도들의 이름 앞에 붙였던 이 수식어가 여러분 앞에 붙여지기를 바랍니다.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면서 살아갔던 그 발자취로 인하여서 여러분 앞에 다양한 이름들이 붙여지기를 바랍니다. 훗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여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너무 수고한 누구야.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았던 누구야. 교회를 위해서 온 헌신을 다했던 몸을 아끼지 아니했던 누구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여러분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여러분을 향해서 고맙다, 정말 고마웠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 사도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성도들의 이름을 다 기록한 후에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바로 이 16절 말씀이 오늘 결론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바울 사도가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라는 것은 단순한 애정 표현 이상입니다. 오늘날 중동 지역에는 여전히 이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서로 인사를 나눌 때에 볼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오늘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음을 나타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너희가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고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런 기도를 드리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그 다음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뭐하게 하옵소서? 믿게 하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즉 이런 뜻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기독교가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성도가 하나가 될 때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많은 성도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문안하라고 한 것입니다. 단순한 그냥 인사가 아니라 한 가족임을, 하나임을 서로가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6절에 와서는 로마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끼리도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시질 않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놀라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분들을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에 소개된 성도들을 보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면 이 안에는 남녀, 오늘 본문에 소개된 사람들 이름을 보면 남녀가 섞여 있습니다. 이 중에는 귀족도 있고 노예도 있습니다.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당시 로마 시대 사람들이 이 16장 오늘 읽은 이 본문을 읽었다면 정말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눈, 문화의 눈, 사회적인 눈으로 볼 때 이런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함께 섞여서 한 공동체가 되어 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된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한다, 이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더 심각하게는 이런 다양한 사람들, 그냥 다양한이 아니라 함께 할 수도 없는 노예와 귀족,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가 함께 모여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을 한다는 것은 그 당시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한마디로 혁명적인 일을 이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서로 어울릴 수 없고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이 알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독교가 참 진리임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하나됨, 이것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진리입니다. 이 하나됨을 지키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기독교가 참 진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성도들의 하나됨을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한 줄 문장을 늘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성도들의 하나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모든 공격을 다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끼리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싸우면 안 됩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험담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당을 지어서 분열시키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마귀의 도구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했다면 내가 그냥 험담을 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패배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서로 싸우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이러고 있으면 지세포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오겠습니까? 아무도 안 옵니다. 저도 그런 교회는 안 갑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러 가면 지세포 교회 오십시오. 그 싸우는 교회요. 자기들끼리 비난하고 헐뜯는 교회요. 안 갑니다. 그게 무슨 진리입니까?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저 같으면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하나됨,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는 이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단순히 비난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험담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서로는 서로 다르고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셔야 됩니다. 서로 안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중동시대에 이 시대 사람들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을 했다면 오늘날은 한국 사회, 지금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이런 모습을
어떤 모습을 하면 되겠습니까? 저도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그렇다고 중동 사람들처럼 뭐 이렇게 볼에다가 서로 뽀뽀를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일날 또 혹은 평일날 만나는 교회 성도들과 함께 정말 따뜻하고 진실된 악수를 하는 것,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좀 더 가까운 분들은 정말 따뜻하고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서로 안아주는 것, 이것도 거룩한 입맞춤에 해당될 것입니다. 또 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는 것, 거룩한 입맞춤에 해당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할 때 지세포 교회는 새 역사를 써 내려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그 일을 통하여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 맞구나, 기독교가 참 진리가 맞구나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앞에 오늘 로마서 16장에 그 이름들 앞에 수식어가 붙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앞에 아주 놀랍고 소중한 아름다운 수식어가 붙을 것입니다.